짜잔. 수련회 갔다 와서 여기 안이 훨씬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저도 뜨겁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 저기 계시네. 수련회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고. 거기서 약간 덜 받은 것 같은 은혜가 수련회 끝나고 계속 성취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또 선택을 했어요. 오늘 근데 제가 주보지를 보고 알았는데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의논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전 예배의 말씀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풍성한 은혜, 깨달음이었죠. 근데 저도 깨달음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목 띄워주세요. 깨가 왜 저래요? 저거 방송실에서 나 웃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깨가, 선생님 깨 할 때 그 깨자가 되는, 다 깨.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뭘로 붙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게 된 것이라 저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딱 이렇게, 오늘 이게 결국 니고데모의 깨달음이거든요. 니고데모의 깨달음인데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 니고데모의 깨달음에 우리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100번 읽고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 10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정말 10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과장 없이 10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10번만 읽으면 이해하실 거를. 저는 좀 지식이 짧아가지고 지혜가 짧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여튼 오늘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한 구절씩 하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그 이름도 유명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 했나요? 제법 길어요. 그죠? 세상에 21절까지 함께 숨차게 읽어야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했어요. 그렇지, 지난주는 빠졌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봤잖아요.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먼저 말씀을 걸으셨죠. 그랬더니 여자가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여기서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거든요. 이 대화가 얼마나 깊은지 그냥 소인배들이 읽으면요,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귀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차원이 깊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근데 하나는 들어오죠.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애들이 더 잘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성경 전체를 들어서 전도지를 만들면 이 구절 하나로 만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너무나 귀한 그 딱 한마디, 이 성경책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를 니고데모한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제자들한테도 안 가르쳐 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니고데모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다 총정리해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이 완성된 완결편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게 됐나? 여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요,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이 많으세요. 니고데모는요, 별 말을 안 해요. 니고데모는 맨 처음에 딱 화두만 던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랍비어 이 말은 선생님 이 말이거든요. 선생님,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자기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 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말만 했어요. 이건 사실 질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서 온 분 같다. 이 말만 한 거예요. 이 말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사천리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쫙 끝까지. 그 뒤에 니고데모는 말이 없어요. 깨달았다는 말도 없고 어쨌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현대 소설의 어떤 과거 고전 소설보다 현대 소설이 뭔가 진화가 되고 더 발전했다. 이거 국어 시간에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게 어떤 게 있어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의 책인데요. 그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 기술법을. 어떻게 됐는지 뒷이야기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니고데모의 어떤 반응이나 답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게 옛날부터 궁금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어떤 불이 확 당겨진 것 같아요. 너무나 제대로 된 핵심적인 질문을 받은 거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쫙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요.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예배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서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를 바로 믿은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 문제가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이 돼버린 거죠. 뻥 뚫린 거예요. 막힌 담이. 그래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그 여자에게 임했어요.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면서 갑자기 전도자가 됐어요. 그 여자에게 생수가 임한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그 여자가 그 생수의 강물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변신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 안에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속에 불을 당겼을까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말에 그냥 확 필을 받으신 거죠. 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첫 마디가요. 진짜로 이러면서 시작해요. 진짜로 진실로. 우리 너무 진짜로 막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 말은 가짜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믿으면 큰일 났네.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가지고 저 에어컨이 제 목에 들어와서 목을 말려버렸나 봐. 큰일 났네.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기는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5절에 보면요.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제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나야지 뭐가 되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우리는 다 알지만 니고데모는 이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자기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요즘에 무슨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환생에 대한 얘기가 많대요. 환생, 다시 태어나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걸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 가짠지도 않은 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환생은 없어요. 근데 그게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현재의 행복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게 진리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환생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난데 내가 아닌 거죠. 과거의 내가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기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그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생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면 당신 나랑 결혼할 거야? 괜히 그런 말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또 진실로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했는데 나는 뭐 허투루 들어 그거를.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얘기하신 것은 우리도 진실로 생각하면서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다 꿰뚫어서 보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지금 현재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지금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근데 분명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얘기를 해놓고요. 나중에는 물은 사라지고 성령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아마 세례를 받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는 그냥 아무나 받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인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육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난 늙어버렸는데 엄마 뱃속에 또 도로 들어갔다가 이거는 육으로 풀이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15장 42절에서 43절 있나요? 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생각나시죠? 육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죽으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우린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모르고 그냥 내 필요 작게 보고 요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요거를 요 기간 안에 요런 방법으로 응답해 달려고 하다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내 방식 기한 언제까지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등록금 언제까지 내야 되니까 방세 언제까지 내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 돈을 나한테 주셔야지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그 방세 뭐 그거를 하나님이랑 딱 이렇게 양팔 저울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가벼워요.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니고데모가 한 말. 니고데모는 딱 3번 말했어요. 맨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 말만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나이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은 거죠. 사람이 늙으면 잘하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늙으면 자기가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는 굉장히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명예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께서 일사천리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니고데모를 혼내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돼가지고 너는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거예요. 선생의 눈에는 선생만 보여요. 모든 것이 선생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는 각도가 있잖아요.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를 가면 그 도시 전체가 미용실 돌아가는 간판으로 이렇게 짤 수 있대요. 어디 얘기하면 거기 무슨 미용실 옆에. 약사는요, 약자만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디 가다가 깜짝 놀랐대요. 여기 약국이 언제 생겼지? 왜 약은 약자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빵 짜더래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자기가 선생이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믿음이나 이런 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너는 선생이니까 지식이 있지 않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지식이 없느냐.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결국 이 지식이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도 결국 지식의 문제거든요. 안다라는 문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지식이 쌓여야 거듭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55장 3절 띄워주세요.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들으라 살리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예배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계에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 공간 안에 성령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씩 있잖아요. 그것은 자주자주 그 말씀을 듣고 자주자주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해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서 뭔가 내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랑 비슷해요. 아이가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젖병 작은 거 이거 하나, 그거 하나, 한 병 다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커다란 젖병 그거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마셔버려요, 애들이.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유만 마시고 되나요? 밥을 먹어야 돼. 우리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들 먹는 그 분유로만 살라 그러면 영 면역력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을걸요. 점점 이제 먹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지경이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혼자 따로 먹는 말씀이 반드시 있고, 그죠? 혼자 부르는 찬양도 있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거 사이에 중간에 또 채워 넣는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지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는 니고데모에게 이 지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1절 띄워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그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예배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부지런히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그걸 듣고 그 증언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쭉 이제 증언을 받는 맨 처음에 알지 못하느냐 그 앞에는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알잖아요. 그래서 증언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겠느냐 믿음이에요. 믿겠느냐 12절에 보면요. 좀 전에 제가 읽었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소리도 없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알지 못하느냐 지식을 얘기하셨어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듣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고 나를 통하여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그 특유의 화법으로 그 여자의 그 처해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 여자에게 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생수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우물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다시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데까지 딱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주소서 했잖아요. 주소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한테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그 여자를 이렇게 얘기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네가? 네 남편이 지금 몇 번째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여자한테 맞춰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자의 치부를 살짝 건드리시면서 그렇지만 덮어주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여자가 이분은 나의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거기서 또 사랑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갖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예배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새롭고 산 길이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예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했더니 그거를 딱 받아들인 거죠. 너무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야,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하시고 싶은데 그 말을 지금 풀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얘기를 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12절에 지금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13절부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고급진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생각이 얕은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가 나오고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편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으니 니고데모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거예요.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게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1000번을 가까이 읽어야 예수님이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한 것처럼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그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그 다음에 아는 것, 증언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믿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참 마무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어디에 사랑이 있냐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보면요. 사랑한 것이라 그 다음에 미워하여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몰랐어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딘가에 끌려서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니고데모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얘기를 에둘러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대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비치는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빛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는 잘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선악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하잖아요. 내가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더 깊은 기도에 갈수록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길을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길인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믿음의 경지가 깊어져야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그래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린 사람일수록 길은 자기가 정해요. 근데 그 길이 막혀있고 하나님이 끝끝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 이건 길이 아닌갑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참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셨어요. 그 먼 길을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30년을 또 세상에서 기다린 시간만 30년을 기다렸어요. 섬기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만 30세쯤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단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가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온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싫어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사회적 신분이 있고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님이고 뭔가 예수님께 어떤 열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낮에는 못 오겠는 거죠. 사람이 많을 때는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어요. 밤에 와서 살짝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뭘 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딱 깨놓고 말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좀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단번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너는 복음을 알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를 인자를 믿어라.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못 알아들었을 때 바로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이잖아요. 모른다라는 말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차마 자기 입으로 모른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뒤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이런 거를 다 배웠잖아요. 다 배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안다면 눈물 없이는 여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 하나도 안 나죠? 울컥울컥해요. 이걸 읽으면서 어떤 그 소설에 막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데보다 여기가 막 울컥울컥해져야 되는데 그냥 덤덤하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감동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몰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 말이 없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끝에 읽은 20절, 21절 끝에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38절을 끝에 띄우셨네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가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잘 알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숱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에 39절 부분에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요, 니고데모의 거듭남,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여기다가 딱 끼워놨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멋있죠? 이게 저는 요, 니고데모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내가 옥토인가? 가시는 아닌 것 같아. 길가는 나는 아니야.
돌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나는 옥토에 가까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옥토가요, 본래 금방 안 만들어져요. 타고난 옥토는 없어요. 마음이 순한 사람은 있는데요. 이삭처럼. 그런 사람들도 평생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 거예요. 인내로. 그러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요한복음 19장 그 부분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시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님이 사형당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 못지않게 용감하고 헌신된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리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옴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헌신을 하게 돼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그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모양인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알아서 나를 발견해라. 예수를 발견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이라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니고데모처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의 간절함을 응답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쏠리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